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한다면 회당이 주는 의미가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당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회당장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회당을 다 전체 주관하고 있는 입장에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또 설교할 사람을 임의로 결정해서 지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바르지 못한 행태를 질책했고 또 그만큼이나 유대인들,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도전하려고 틈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는 무슨 사연이 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12살 먹은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죽게 된 겁니다.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소문에 들었던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도 그는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가셔서 그렇게 누워있는 죽어가는 어린 딸에게 손을 얹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에 예수님께 많이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 주님이 그의 집으로 와주시기를 간절히 강청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말씀에 요구에 응하셔서 드디어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몰려들었고 서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성경에는 어제 제가 그 설교를 철야 때 드렸는데 12년 동안 피를 쏟는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자 그 역시 주님께 희망을 갖고 다가왔는데 그는 남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믿음만큼 생각했던 거고 그는 생각했던 만큼 믿음으로 행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조심스럽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옷자락은 우리가 말하는 이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이 옷 끝에는 전부 다 실 가닥을 묶어서 술을 달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옷 끝에다가 실 가닥을 묶고 술을 달아라. 움직일 때마다 막 흔들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세상에 이것저것 보면서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여인이 쫓아가 그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옷에 손을 댄 게 아니라 그 술에다 손을 댄 거예요. 전혀 예수님도 느끼지 못할 만큼 또 본인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해하거나 막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저렇게 저곳에다가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손을 대자 12년 동안 피를 쏟는 부정한 병으로 일컬어져 종교적으로도 외면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거절을 당하는 처지의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보냈던 그 많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 마침내 그가 고백을 했을 때, 마침내 맞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다고요. 딸아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하는 부정한 인간이 주님에 의해서 신분 변화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영과 육의 전인적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피를 쏟는, 그래서 부정된 연이라고 불려지는 혈루병 앓는 여인과의 잠시 지체하는 듯한 시간이 있게 되었을 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가시게 되면 금방 일어난 한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처럼 죽어가는 자신의 딸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오히려 사람이 와서 건네는 얘기는 당신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약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괴로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건, 결코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오. 예수님께 자꾸 도움을 청하는 건 예수님이 당혹스러운 문제고 예수님이 힘든 문제니까 예수님께 더 이상 도움을 청하기보다 이런 운명 같은 일들을 수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신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에 개의치 말고 처음 네가 나한테 다가와 주님이라면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를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집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주님은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부모 외에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는 믿음 없는 거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봐야 소용도 없고 괜히 봐봐야 오해할 뿐이고, 또 주님의 그 가장 중요한 기적의 의미는 파악하지 않은 채 괜히 눈 여깃거리를 본 듯하여 헛소리 될 게 뻔하니까 주님은 기적의 현장에도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내리시고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으셨던 주님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웃기잖아요.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이를 위해서 울었다니까 웃기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다 끝났어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 다 천국 환송 예배, 환송 예배가 언젠가 보니까 환송 예배는요 임종할 때 그게 환송 예배고, 다 시신을 싸가지고 여러분 다 무덤에 가서 여러분 그게 환송 예배가 아니더라고. 환송 이미 여러분 떠났는데 무슨 이제서 환송 예배입니까? 환송 예배는 뭔가 보니까 임종할 때가 환송할 때 환송 예배예요. 예? 근데 괜히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의 위로도 되고 또 여러분 뭔가 형식을 갖춘 듯 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게 막 운명할 때 그게 여러분 환송 예배지 그때 그게. 근데 이게 이제 그리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언제 가시 막 금방 죽어갈 듯해서 마침내 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그냥 찬송을 부르고 뭐 하여튼 했는데 또 그냥 계속 살아계시다가 말이야.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8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진짜 가셨다, 뭐 이런 분도 있다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가 세상을 떠날 때 곁에서 임종을 마지막 지킨다는 건요, 희한한 일이래요. 아주 특별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잘 그렇게 아침이 그렇게 여러분 미음이라도 드시라고 누워있는 분에게 그냥 10몇 개라도 그냥 입에다 넣어드리고 막 그냥 막 애쓰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왔다 오는데 벌써 가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간다고 그러면 나 금방 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마라 이 말도 안 하고, 네. 네. 그러고 그냥 금방 그렇게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아쉬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천국 환송 예배가 뭐냐? 천국 환송. 여러분 시신을 땅에다 묻는다. 시신을 여러분 가져가서 화장터에 가져. 그게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그의 영혼이 떠나는 거. 예, 그게 진짜 환송 예배더라. 예. 그러나 고인들 여러분 또 유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환송 예배라고 해야 마음의 위로라도 되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산 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다 꽁꽁 더럽게 꼭꼭 묻더라고. 얼마나 세게 당겨서 먹는지 말이야. 예? 하지만 땡땡하게 하지 묶어. 땡땡하게. 꼼짝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싶어도 안 되겠더라고. 예? 그렇게 죽으면 사실은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장례 절차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죽은 자를 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산 자를 위해서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지. 죽으면 끝나버려요. 죽으면. 죽음의 얘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기분 나빠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지는 안 죽을 거란 뜻으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살아있을 때 산 자를 위해서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이지.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묘지를 대빵 크게 허벌나게 비석도 더럽게 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되고 산자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아니 죽은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잔다 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놀라웠게도 이 아이가 떠났던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아이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죠. 진짜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아이가 먹는 걸 보니까 진짜 살아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놀랐습니다. 내가 볼 땐 놀랐다는 표현 갖고는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절을 했을지도 기겁했을지도 여러분 오히려 무서워했을지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는 간과한 채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바를 체험하거나 경험했다는 것으로 함부로 호사가들이 떠버려야 되는 걸 주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러잖아.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음에 늘 부딪히는 부분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두려움을 정복하게 해요.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때는 주님을 섬기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눈에 뵈는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면서 어떻게 힘들고 괴로움이 다가와도,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역경이 다가와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막 그렇게 막 불끈거리는 마음으로 몸부림쳤던 그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고, 요새는 이것저것 더럽게 따지는 건 요새 믿음이 거지 같아서 그래요. 꼭 무슨 자기와 관련되면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은큼한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무서운 게 없었는데, 믿음이 충만할 때는 까짓거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은혜니까 죽어도 그것도 영광 아니냐? 까짓거 내게는 천국이 있지. 그래,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달려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기고동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이만큼 산 것도 은혜일 뿐,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나는 기쁨으로 그렇게 그리웠던 천국으로 나는 갈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이 한때는 막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저런 시련 역경부 사람들이 한숨 쉬고 탄식하는 현장에도 얼굴이 밝고 생기가 있고 믿음을 주장하고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것저것 더럽게 따지고, 여러분 말만 많아지고 예수 믿어서 들어 주워드는 것 많다고 아는 쟨 더럽게 하고 믿음이 거지같이 없는 게 직분을 앞세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기치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꼭 엉뚱한 핑계 대고 결국은 세상에 짓눌려 살아간다. 제가 요새 그런 말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실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실전 믿음. 실전 무술 있는 것처럼, 실전 무술 있는 것처럼. 괜히 여러분 무슨 개폼 잡고 막 팔을 휘두르고 기합 소리는 악을 써대는데 막상 여러분 누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제일 먼저 1순위다 그 말이에요. 실전 믿음, 실전 믿음. 예배 자리에 앉아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번 하고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악을 쓰고 뻘떡 일어나 두 손을 하늘을 펴고 찬송을 하고 개폼을 잡더니 살면적인 실전 믿음이 없다면 실전 믿음. 예? 마땅히 믿음으로 주장해야 될 때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결코 물러설 수 없을 때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해야 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전 믿음, 실전 믿음. 물질 앞에서 눈구녕이 확 뒤집어지고 전화 한 통에 홀랑 뒤집어지고 이런저런 감정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 다 잃어버린 채 교회에서는 개폼 잡고 거지 같은 게 장로권사 집사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면 개떡이나 장사치에 불과하고 끼리 껴려 술 퍼먹고 1차 2차를 앞장서 뛰어다니고, 그런 것들이 삶의 현장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론 믿음이지 실전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또렷하게 그가 발언해야 될 말들이 있고, 무사람에게 돋보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3.1절이 이제 점점 다가오지만 딱 이제 100주년이거든요. 딱 100년이라고요. 제암리에 있는 제암교회에서 참 여러분 그렇게 독립만세를 외치고 일본 순사코 노무 새끼들이 전부 다 우리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거 우리가 사과하려고 왔다, 교회에 다 모여라.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 괜히 이런저런 몇 마디 하다가 핑계를 대고는 사람들이 있는 채로 지네들은 나가더니 밖에서 문을 잠그고 총으로 들이갈고 불을 지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21명이 순교했습니다. 불에 타서. 나중에 다 여러분 그 잔해를 가서 어떤 누구도 일본 사람이 무서워서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봤는데 21명이 서로가 껴안고 죽은 거예요. 다. 그렇게 껴안고 그렇게 부둥 껴안고 죽은 그 시신을 떼어내는 게, 그리고 밖에서는 그렇게 내 남편이 저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막 발버둥 치고 악을 써대는 여인 두 사람이 밖에서 그렇게 일본 순사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23명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유대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이 아니고 일제치하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지금보다도 기독교인이 숫자가 적을 때도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는 오늘 그냥 사는 것 같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 믿음은 뭐냐? 믿음은 생각하고 사는 건데,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속에 있는 생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각.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여, 그것도 무슨 벼슬처럼 말이야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걸 만족하지 않고 무슨 수석이 되거나 선임이 되는 걸 환장하고, 재정을 맡는 것이 무슨 권력을 손에 쥐는 것처럼 더러운 생각을 하고, 하는 짓거리는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다 좌지우지할 만한 뭔가 배경과 힘을 지닌 것 같은 만족스러운 모습 살 때 밖에 나가면 개판을 치고 더러운 짓은 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이 자기가 교회에 얼마큼 크나큰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더러운 인간들이 점점 드러난다.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화했을진저 하나님이 결코 복음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워놓지 않은 자리에 올라가 거들먹거리고, 주님이 친히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없는데도 주님이 가르쳐준 양, 그리고 못된 짓을 이런저런 명분을 앞세워서 행하는 사람들, 참으로 슬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환경과 여건도 너무나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게 좀 더 여유 있으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나아지면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할 텐데,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한 게 죄송스럽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야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에도 새벽 기도가 있고, 철의 밤을 보내는 철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틈만 나면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서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그러고, 천둥번개가 치면 교회는 괜찮을까 이 걱정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원했던 우리의 삶의 풍요와 넉넉함, 기름짐이 있게 되니까 이제는 더 못 퍼먹어서 환장하고, 더 놀러 다니지 못하는 게 한스러워. 그것이 일평생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될 버킷리스트에 집어넣기도 하고, 마치 우리의 모습은 천국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고, 오늘 사는 것이 지 노력에 대한 결과인 줄 착각하는 것 같고, 마치 이 땅의 목적은 누구처럼 내가 부자 소리 듣거나 누가 하지 못하는 더 더러운 짓을 해도 괜찮다는 무소부의 불의의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신명기에 계속 거듭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또렷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하지만 그 인간들이 광야 생활에도 더럽게 불평 원망을 습관처럼 해대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시처럼 쓰시사 그들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 몰아넣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 의도적, 의욕적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부패되고 썩어버려 쓰레기가 된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뒤꿈치 들고 담장 너머로 보면서 아이고 저 새끼들 참 재밌게 논다, 아이고 나도 그렇게 놀고 싶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담장을 쳐 통제해야 가능하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도 보통은 아니시죠? 물어봐요. 시작. 묻지도 답도 못하는 것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요 늘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이미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진정시키고 그들을 다 뿔뿔이 뜯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시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군중들을 다 흩으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마침내 주님이 그 이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요. 너무나 여름 물결 때문에 곤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들인지라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겁하고 놀랐는지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침내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가 그 꼬라지 그 처지 그 형편에 어떻게 거기를 걸을 생각을 했는지도 놀랐고, 빨리 이 풍랑이 잔잔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한 그렇게 배가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처지, 그런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데 그 생각을 표현하여 주님 저도 무리를 걸어서 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도 놀라워. 더 놀라운 건 주님이 또 그를 향하여 오라 하신 것도 놀라워. 점점 더 놀라움의 극치는 뭐냐 하면 그런 베드로가 배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오란다고 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적을 체험하여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센 바람에 마침내 그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자기가 지금 왜 걷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듯 했으며, 여러분, 그가 주님을 향하게 된 시선이 그만 일어나는 바다의 파도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물속에 빠지게 되고 급하게 질러대는 소리에 주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야. 여러분, 반드시 믿음과 이 두려움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눈에 뵈는 것 없어요. 그 처지에도 그 형편에도 그 위험이 따르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력을 다고 했을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처지, 영혼 구령의 일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확신된다면 여러분 그간 내딛는 발걸음에 낯선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용기도 생기지. 그러나 믿음이 거지같이 없으면 말만 많아지고 실제적 행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분주함이 있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었지만, 여러분 가면 갈수록 믿음이 거지 같아지면 두려움은 엄습하고 말만 많아지네.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말이 늘어나냐고 줄어드냐고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대부분이 여러분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음 가운데 실제로 믿어지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런 마음 들지. 진짜 믿어지면 내가 이 시간 있으면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도. 내가 이런 쓸데없는 시기에 괜히 이렇게 잡담하면서 끼리끼리 올려 싸돌아다니고 내가 이거 무슨 짓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시간 있으면 내가 집에서 진득하니라도 성경이라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런 요새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옛날 같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어쩌다 내가 자꾸만 이런 일에 위축되고 이런 일에 주눅이 들게 되는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 안 되겠어. 금식 좀 해야 되고 나 성경 좀 읽어야 되고 나 부르짖고 막 매달려야 되겠어.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몰라.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요새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뻔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러분 대놓고 얘기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또 이러고 결국은 뭐야?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교회에서도 그런 거는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야 그 인간이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교인들이 교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는 건 목사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꼭 여러분 집 심기가 불편하면 교회를 아무래도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흘려서 괜히 교육자들 긴장케 만들고 말이에요.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한다고. 내가 볼 때는 중직자가 교회 옮기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중직자가 됐다는 거 그만큼 교회를 누구보다 주님을 알고 그 교회를 알고 주님을 누구보다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중직자라고 못사람과 비교되는 모습으로 불려졌다면 그만큼 교회에 대한 문제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중직자라고 교회에서 개폼 잡더니 이젠 어렵다고 떠나버린다면 그게 중직자 말이야? 중직자냐고요? 중죄인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귀뜸해 드리는데 장로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계획을 가지세요. 내가 여기도 마음에 안 들면 확 옮겨갈 생각을 해서 이 장로나 권사나 안수입사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러면 괜히 좀 나이 퍼먹었다고 말이야 어디 가서 또 장로 소리는 듣고 싶어서 그런 더러운 생각 하나니까 하는 짓거리가 더러운 짓거리밖에 없지. 왜 그러는지 몰라. 여기야 그런 사람이 있겠어? 그래도 다 써놨더라고. 텔레비도 다 편성표 다 해놓고 제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예기치 못한 일에는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고쳐야지요. 고쳐야지. 우리 옆에 사람 다 얘기해서 우리 생각 좀 하고 사십시다 그래요.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그만하면 충분한지 생각 좀 하고 사십시다 그래요. 그만하면 충분한지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하고. 예? 군인들도 말이야 이제는 나이를 퍼먹고 말이지 뭔가 뭐 위치가 올라가면 전부 다 배만 일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지휘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뭐 군대에서도 보니까 이제는 무슨 영관급도 다 일해가지고 또 뭐 뛰는 거 하고 막 또 그런 거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면 그 위치와 관계없이 기본적 체력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 따지더라고. 내가 본 교회도 그러겠더라고. 교회도 괜히 여러분 평상시 개폼 잡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른 건 둘째치고 지휘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기본적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제대로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 그런 모습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 다시 점검해보자. 일단 올라가기 위해선 사력을 다지만 올라가고 나면 이제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 생각하니까 마귀적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항존직이라는 게 이게 참 위험한 말이더라고. 일단 되고 나면 누가 나를 어쩌고 이러니까 더럽더라고. 이렇게 됐어도 마침내 내가 넘어질, 성경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된 게 어디 있어요? 확정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확정된 일이지만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거나 수없이 많은 도전 앞에서 비틀거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여간 꼭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을 하세요. 꼭 자기 기분 나쁘면 가만히 웅큼하게 앉아있지 말고 기분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믿음 때문에 올라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도 주일날 교회 생활 잘하세요. 어차피 교회는 다 네 마음에 드는 게 네 마음에 든다면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그러므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에 지적을 쫓아서 기꺼이 고칠 마음도, 지도를 쫓아 성장하겠다는 마음, 지시를 쫓아 그렇게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지 맘대로 말이지만 교회 요새 교회 쇼핑도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웃기는 건 좋은 설교 들으면 지가 좋은 성도인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성도가 돼야지 좋은 설교 들었다고 좋은 성도는 아니야. 아멘입니까? 꼭 무슨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아시지요? 어느 교회. 나는 그렇게 자랑해서는 그 인간이 그 교회 지은 줄 알았어. 그 교회 간 지 몇 달 안 됐더라고. 웃기는 짬뽕 같은 인간이 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생각은 쥐뿔도 없는 인간.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가 조그매요. 아 그러세요? 목사님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참 그렇고 뭐 있어.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1인 2역 3역 4역 감당하는 분들이 상급이 더 커. 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오늘 일찍 가서 예배 드릴까? 늦게 일어나면 이따 칠부 드릴까? 이러고.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크다 교회가 작다는 것 때문에 괜히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예? 진짜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밖에 나와서 그 가끔 이렇게 보여지잖아. 그 지하실 교회 말이지. 그 성도들이 그래도 한복 입고 나와서 그리고 누구를 맞이한다고 막 그 추위에도 말이에요. 예? 뭐 교회 같으면 로비라도 있을 텐데 이 로비도 없고 말이죠. 거기서 막 밖에 나와가지고 그 띠들르고 말이야. 아 너무나 안쓰럽고 마음 가운데 그래 한국 교회가 다 그랬지 이 생각 들더라고. 옛날엔 개척교회는요 누구도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군가가 와서 개척교회 얼마나 힘드냐고. 그리고 다 교인들이 자기 그 모든 교회는 다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도 다 쌀 갖다 놓고 먹을 거 갖다 놓고 그랬어요. 요새는 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조그만 교회 보면 아이고 다 들으라고 아이고 교회가 또 생겼네. 그런 것들은 하여튼 저 육상 빌딩 저 꼭대기에 올라서 난간에 딱 세워놓고 그냥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내려와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못 됐잖아요. 자기는 교회 편하게 다니는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에 기꺼이 여러분 덜 써가면서라도 사력을 다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놀러 갈 곳도 많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곳에 가서 여름에는 여러분 습기 찬 그곳에 겨울에는 여러분 추위 때문에 곳곳에 여러분 결로 현상도 있는 그 공간에서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인간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만큼 등 따스고 배부르고 편하게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했지? 선교사 내려서 선교 보고하면 나는 뭐 하고 있지? 오래된 고전의 책들을 읽어보면 나는 뭐 하고 있지? 카톡홈 순교사에 대한 순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예수님의 피가 가득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피 묻은 손으로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건넨 그 복음을 접하고 우리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될 일은 명백한데도 인생이 위축되어져 세상에 벌벌 떨고 무리지어서 누군가 함부로 의도적으로 얘기를 뱉어버리면 기죽어서 말도 못하는 엉터리 같은 인간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거들먹거리는 그게 문제다. 그 말이 그게 문제다. 예? 사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다가오면 사실 나는 남다른 직분이 있으나 엉터리입니다. 내가 은혜 없이 세상에 나가 실전 믿음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내가 누구라는 사실도 말도 못하는 거지 같은 인간이 교육을 개폼 잡고 하나님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 직무를 감당하기엔 난 부족하니
누군가가 직무 정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저에게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며칠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를 해서, 이런 의식도 없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말이, 뻔뻔하기 그지없나.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오늘은 내가 하루를 내가 멈춰서 휴가를 내서라도 무릎을 꿇어야 될 듯하고, 내가 오늘 약속을 있지만 약속을 뒤로 하고라도 내가 오늘 금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목사도 예외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회개하면서 힘써야 될 일이에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나이를 점점 퍼먹고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 주님을 뵐날은 이전보다도 가까워졌지. 아직도 여러분 나이를 퍼먹어도 욕심은 더하고, 그만큼 여러분 했던 짓거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처지에, 오늘 우리 모두가 자기를 살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주일날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예? 예배에 여러분 순서에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며 동참하겠죠. 찬송을 왜 하고 대표기도는 왜 존재하며 설교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런 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세상에 나가면 그런 얘기에 솔깃해서 마음을 뺏기고, 참 우리의 삶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바른 신앙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건 예배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라는 건 말씀 중심이 되어져. 말씀에 의해서 교종할 마음이 있고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말씀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의 예배와 지금 예배가 다른 게 뭘까요? 옛날의 예배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이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6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괴로운 일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려고요. 결정. 지금 내가 중요한 말을 썼어요. 결정. 참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겠다는. 이미 내가 마음불탕하고 밤잠 못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에 관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나, 성경에 보니까 본문은 있고 주보에 보니까 본문은 있고 제목은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각인의 필요를 따라 각자의 다른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일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모든 일을 결정했다는 마음으로 진지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진중하게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죠. 예배 이전에 근심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고민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배에 대한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를 끝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져. 나 결정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결정했어요. 예배를 동참하면서 결정했어요. 때로는 우리는 복잡한 문제에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결정적 열쇠거든요. 결정의 열쇠. 아무리 두껍고 큰 쇠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열쇠는 조그맣더라고. 여러분 문이 크면 열쇠도 커? 말이 어렵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문제가 크다고 열쇠가 큰 거 아니에요. 요새는 전부 다 여러분 키로 누르고 누구냐고로 막 치켜뜨면 또 열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문이 크다고 해서 열쇠가 큰 건 아니거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사모하는 중에, 갈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내게 주시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답을 내게 주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다 그 한 말씀이 딱 그에게 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배를 통해 자기의 일상의 일들을 다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과거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새로운 확신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도 품게 하시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냔 말이에요. 마지못해 여러분 늘 참석했던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찝찝할 것 같아 참석했고, 쭈그리고 앉아서 오늘 누가 왔나 모가지를 빼고 쳐다보는 게 다고, 옛날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예의를 갖춰, 마치 밖에 있던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전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다가왔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어른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교회 다니는 게, 성경책 이렇게 버젓이 들고 다니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옛날 누런 봉투에 다 담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누런 봉투에 집어넣고 오면 부시럭부시럭하고 누런 봉투에서 그 집어냈다고. 그래도 여러분 생소한 그 자리를 할지라도 대부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였던 것처럼 다 그분들도 묵념인지 묵도인지 하여튼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지금은 개판에 대해서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고, 그리고 웃기는 게 그런 것들이 어디 나간다 그러면 그 명품이라고 가방 더럽게 큰 거를 질질 끌고 가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원에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어쩌다가 올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다가 찬송과 성경책 비치해 놓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난 궁금해져. 거기다 다 추적 장치를 해가지고 좀 찾았으면 좋겠어. 성경책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가 있는지. 아니 올라올 때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기 찝찝하고 힘들고 해서 성경책 안 들고 왔다는 게 또 그걸 또 들고 갈 생각을 했는지, 나는 그게 지금도 아이러니하다 말이야. 하여간 나는 지금 이렇게 독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괜히 여러분 유난스럽게 그 어떤 짓보다도 진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돼. 부끄럼 없이.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우리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무슨 뭐 환상을 본다, 희한한 걸 본다, 개떡이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살아. 알고 있는 대로. 알고. 또 예배 시간엔 또 말씀 전하면 다 그런, 아이고 뻔한 얘기, 뻔한 얘기. 그래 너는 뻔한 얘기도 못하냐? 뻔뻔한 인간이지. 나는 뻔한 얘기 뻔짜자. 너는 2개씩 들어간다. 뻔뻔하다 너는.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건 늘 여러분 상반되게 나타나져요. 두려움이 있다는 건 믿음이 상실됐다는 것,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저처럼 눈 큰 사람만 두려움이 있냐? 여러분처럼 눈이 째진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더라고. 단지 숨길 뿐이래. 숨길 뿐이래. 눈이 째진 것들도 볼 건 다 본다고 그러더라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은사를 꼭 받으라 그 말은 없지만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건 명령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꼭 받아야, 지금 받아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터물고 도전할 때 넘어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바싹 정신 차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처지를 얘기하기를 자기는 생활이 빠듯한 처지에 그래도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 때문에 11조를 모으긴 했으나 그러나 내 삶이 너무나 그래 곤고하고 그런 중에 11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목사님 제가 어느 천주교회 신부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형편 따라 하세요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걸 보면 그것도 참고해서 얘기하라는 뜻이겠죠.
당신이 개인적인 나한테 물어본다면 당신의 형편에 관해서 마음을 쏟게 마련이지만, 당신이 목사한테 물어보는 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은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고백이니까 그렇게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가방에서 다 봉투가 여러분 너덜너덜한 걸 끄집어내서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걸 갖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으나, 그렇다고 드리기에는 또 그렇고, 또 드리진 않을 순 없으나 드리긴 또 그렇고, 이래가지고 계속 하여튼 갈등하면서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를 수십 번 한 듯한 그 봉투를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빨리 섬기는 교회 갖다 드리세요. 그거 자꾸 그런 거 옆에 갖다 두면 괜히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이고 어쨌든 뭐 하나님이야 내가 이거 안 드린다고 해서 굶어 죽으시는 분은 아니니까 당장 필요한 거 우선 쓰고 나중에 값이 고르면 원수마이가 틈탑니다. 빨리 갖다 드리세요. 빨리 갖다. 예. 그러니까 꼭 목사를 시험하더라고요. 예? 드려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가 성도하고 이렇게 막 여러분 상담을 받을 때 목사는 정신 차려, 나는 목사다, 목사다 이렇게 생각. 어떨 때는 남편이 그렇게 속색이면 목사가 듣다가도 아우 진짜 그건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느껴져도, 예, 아우 진짜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네 막, 예. 그래 쏘고만 안 돼. 나는 한 번 어떤 분이 막 너무나 남편에 관해서 남편의 못된 짓을 막 흥분 속에 얘기해서 나도 모르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날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지 주둥이로는 욕을 해도 남이 지 남편 뭐라고 그러니까 그건 또 싫은 거야 또. 이야. 주의 일이 언제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예기치 못한 일을,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때로는 최선을 다한 끝에는 주님이 기적으로 책임져 주시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요. 이미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 죽어가는 딸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미도 그 딸은 죽어버렸대요. 상황은 달라졌어요. 형편은 더 나빠졌지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뜬금없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 다가올 때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고 믿었던 것처럼 어지러진 환경에, 더 나빠진 환경에, 더 복잡해진 환경이지만 여전히 너는 믿거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성경에 여러분 본문 이전과 그리고 본문과 함께 야이로와 12해 동안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뭘 원했는지가 뻔해요. 주님이 마침내 그 여인의 믿음을 흡족히 여기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12살 먹은 딸이 살아나게 되거나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자유롭게 된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었다고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아픈 자도 주님이 고쳐주기도 하고 그 믿음 통하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권고하고 괴로운 문제도 믿음의 일이었고 여러분 죽음의 일도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찾아온 자를, 믿음으로 찾아온 자를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관심 갖는 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믿음 있는 그를 길에서 주님은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고, 주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마침내 그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침내 야이로에게 믿음을 독려하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너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야, 믿으면 돼. 너는 다른 거 어지러진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걱정하는 건 네 믿음이다. 네 믿음이다. 원수마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어요. 드릴라가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방백들이 여러분 돈을 갖고 와서 야 우리가 돈을 줄게. 그의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그 비밀을 좀 알아내거라 그래요. 여러분 드릴라가
여러분 삼손을 그렇게 유혹하죠. 삼손이 여러분 그 갈등 속에 있었어요. 날마다 여러분 시스루 옷을 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머리에 파리약을 뿌려서 바짝 세우고 그리고 흐느적거리고 다가와 여러분 막 그렇게 매달렸다가 또 떨어졌다가 매달렸다 떨어졌다 하는 일에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성경머니가 날마다 그를 여러분 괴롭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침내 이 여인이 작심을 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당신 나를 사랑한다 하나 남들이 알고 있는 것 뻔한 얘기 정도만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느냐. 적어도 당신 나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라면 남들이 모르는 것 정도는 뭔가라도 내가 하나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마음을 열어서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는 그곳으로 당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는지. 삼손이 마침내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신으로 성장한 나가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게 되어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요. 그는 들을라에 여러분 무릎을 베고 늘어지게 자요. 술을 먹였는지도 모르지요. 깊이 잠이 빠졌어요. 그에 대한 경계심은 다 사라져버렸고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들을라가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깊은 잠에 빠져요. 머리카락은 잘리게 되었고 힘은 잃어버려. 블레 사람들이 마침내 그를 결박할 때 그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두 눈은 뽑히게 되고 노출에 매이게 되고 짐승이나 끄는 여러분 연자맷돌을 돌려대는 짐승만도 못한 내일이 불투명한, 그리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전으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마침내 그를 조롱합니다.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영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애정, 사랑, 여러분 뭐 이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에 그렇게 마음을 뺏길 수 있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라고 인간의 애정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더 배후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노출에 메어서 끌고 와 마침내 그를 사람들이 그 자기네 신전에서 자기의 신을 찬양하며 그를 조롱해요. 봐라! 그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종인 삼손이 봐라, 이렇게 우리의 신에 의해서 결박당했고. 결론이 뭐예요? 영적인 일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그럴 리가 있을까? 겉으로 볼 땐 멋진 족각 같은 남자가 그럴 수가 있을까? 넥타이맨 신사 같은 그가, 그렇게 말씨도 참 좋았던, 그렇게 솜씨도 좋았던, 그렇게 무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그렇게 무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외모와 실력과 능력을 가진 그가 그럴 리가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는 채 일을 저질렀고, 결국 끝에 가면 어둠의 세력이다. 어둠의 세력은 가면이 여러 가지. 때로는 여러분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때로는 험상궂은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숨통을 당장 끊을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지요. 때로는 여러분 멍청하게 그지없는 사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씀은 집중하지 못한 채 말씀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어설프게 아는 그에게는 마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천사로 가장하여 역사합니다. 결국 원수마귀가 인생을 짓밟아버려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의 권면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기억하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나훈아가 불렀던 무시로 그러잖아요.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그런 중에 끊임없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달콤한 제안도 거절하기 어렵지만 다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당장 끊을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일들은 우리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분으로, 믿음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완성이 주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의 동료에 의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는 처음에는 여러분 술을 끊고 내가 좋아했던 술을 어떻게 그만둘까 이런 생각, 이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좋았던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다 그들과의 만남을 내가 끊을 수 있을까 갈등,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취미생활 이걸 내가 끊을 수 있을까, 그저 틈만 나면 가서 골프 친다고 골프에 미친 인간들, 골프 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축구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것에 미쳐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에어로빅은 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죄가 아닙니다. 하늘을 찌르든 땅을 찌르든 열심히 흔드십시오. 그것이 무슨 죄겠어요? 단 당신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거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바른 일은 아니지요. 당신이 그렇게 건강을 해서 더 쾌활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프를 친다, 축구한다,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취미생활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기도는 없고 말씀은 외면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한 예배가 있는데도 알면서도 여러분 끼리끼리 여러분 어울려서 골프 치는 인간들, 꼭 그런 것들이 꼭 비 오는 날은 온대요. 왜냐하면 들고 있다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놀랍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못 뺏어 먹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존중히 여기세요. 아멘입니까? 그 약속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이 끝발이고 힘 있는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해. 그것처럼 엉터리가 어디서 그것처럼 나쁜 게 어딨냐 말이에요.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못된 인간들이. 한 번은 저도 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여기 어디입니다. 아주 끝발이 있는데 여기 신우회입니다. 어디 끝발이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 스케줄이 돼 있어요. 다른 교회 내가 설교를 가게 됐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다시 나한테 여기 어디입니다. 압니다. 근데 제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끝발이 있는 데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끝발이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미 저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퉁명스럽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없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에겐 딱 두 가지 필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즐거움.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숱한 많은 세월이 내가 처음에 그렇게 막연하게 두렵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친밀하고 내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말씀을 꿈속이처럼 달고 막 함께 얼굴이 환해지고 막 이래야 될 사람, 그것도 없다면 두려움이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다른데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런 의식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두려움도 개떡이나 없어졌고, 그렇다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많은 나날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도 있는 거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 뭐로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주님 섬길 즐거움도 없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지금 뭘로 하냐고요. 생각하는 중이에요? 네가 대답해 보라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게 개판이지요. 끼리끼리 몰려다니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밥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거고, 끼리끼리 어울려서 여러분 싸돌아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고,
웃기는 얘기 할까요? 교회에서 만나서 더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낯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만나 오히려 두 사람이 새로운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냉장고 안에서도 썩는다니까, 음식이. 그래서 직분 가지고 그의 신앙을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양심도 없으니까, 뻔뻔하니까. 믿음이 있을 때 장로라고 불려질 수 있지만 장로가 됐다고 그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는 거 아니니까. 저도 목사 된 지 수십 년, 벌써 30년이 넘지만 제가 여러분 그래도 막 산에 올라가서 미친 듯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목사가 되며 감격하고, 이제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막 목사가 되어서 막 몸부림쳤는데 요새는 내가 당연히 목사인 줄 알아. 문제 아니야? 왜 당연히 목사야? 그래서 가끔 저는 누군가 아저씨 그 말이 나는 좋아. 예? 낯선 사람이 누군가 아저씨 그러는 게 나는 좋아. 그래, 맞다, 내가 아저씨지. 내가 그냥 목사냐? 하나님의 은혜지. 나 그래, 누가 아저씨 그래도 나는 절대로 나 성질 안 나. 아저씨지 뭘 그래? 할아버지고. 그게 뭐가 문제야? 요새 교회에서 성도님 그래도 성질 부려. 에? 성도님 그래도 성질 부려. 교회 안에도 별일 많아요. 이렇게 기도원 안에서도 다 모르니까, 직분을 모르니까 성도님 그러면 네 그러면 움직이면 될걸. 내가 뭔데 성도라고 그랬다고. 그런 것들은 화 있을 진짜 아주 콧구멍을 찢어야 돼. 그런 것들은 아주 양쪽으로 아주 숨 쉴 때마다 펄럭거리도록 아주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도록 아주.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 이전에 이게 인격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데도.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왔던 사람 중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저절로가 아니에요. 저절로가. 그런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독려하여,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믿기만 해. 엉뚱한 일에 마음 뺏기지 마라, 계속 너는 믿기만 해. 주님만 바라봐야 돼.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원래 이렇게 성산에 올라와 흐트러졌던 시선이 다시 하늘로 옮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흔들렸던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한때 한국교회 그 저력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한때, 주님이 원하시냐? 그것이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되지 그랬던 때, 주님이 기뻐하셔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랬던 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따지는 거 더럽게 따지고, 희생도 없고 섬기는 헌신도 없고, 말만 많아지고, 믿음은 없는 게 믿음을 빙자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약간 강한 듯한 오전은, 오늘 여러분 누군가는 이 자리에 이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성질 난다고 내가 다시는 오나봐라 그럴지도, 안 온다고 내가 안 왔다는 걸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쫓아가서 내가 신방하는 체질도 아니며, 나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도 내가 올라오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올라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했듯이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하면 돼요. 기대하는 바. 오늘 여러분 당장 듣기에 어감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은 깨달아 그 현장에서라도 여러분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요새는 다 두려운 게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요. 시작. 살다 보니까 두려운 게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저희 손자가 무서워요. 무섭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가 너무나 마음을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운 게 많아져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늘어난다는 건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한때는 별 볼 일 없고 돈 없고 비참할 때는요, 믿음도 대빵 좋았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으니까. 서서히 우리는 두려운 게 더 늘어나요. 누가 여러분 뭘 뺏어갈 게 그게 두렵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는 했지만 저는 차를 오래전에 중고차를 타다가 새 차를 샀을 때 나는 새 차 사면 좋은 줄 알았어요.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차를 내가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새끼가 꼭 긁을 것 같더라니까. 저희 집에서 딱 내려다 보이는 곳에 차를 딱 세워놓고 그럼 뭘 하다가도 뛰어가서 모가지를 빼고 확인하고, 이야, 보니까 중고차가 편하겠더라고. 누가 긁어도 워낙 많이 긁혀서 누가 긁었는지도 확인이 잘한다. 새 차 사고 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차를 아무데나, 그렇다고 아주 좋은 차도 아니야. 그러나 중고차를 쓰다가 새 차를 산 그때 그 기분을 여러분 누군가는 이해하시겠죠. 주일날이었어요.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떤 새끼가 제 차에다가 본넷에다가 모래를 뿌려놓고 미끄럼을 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웃을 일로 생각했더니 웃을 일로 생각한다니 놀라운 일이에요. 이야, 저는요 그때 내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분명히 어떤 아이가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경비 아저씨를 불러서, 그리고 아니 이런 걸 못 봤냐고 그랬지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게 워낙 경비 아저씨의 눈이 잘 미치지 않는 꺾어진 곳에다가 나름대로 차를 잘 갖다 놓는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탈이었던 겁니다.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곳이었으니까. 그날 저는 목사가 된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장로만 돼서도 교회 안 갔습니다.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예배고 나발이고 그전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새끼인지 잡히기만 하면 이 새끼를 어떻게, 막 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딱 섰는데 하여튼 예배는 전혀 제게 느끼지 않고 어떤 새끼인지 그 새끼 잡히게 하는 이 생각만 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새끼가 제 차에다가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은 설교 듣겠다고 앉아있지만 저는 설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겠다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은혜가 필요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설교 듣기 전에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했어. 주여 목사 쏘가지가 지금 복잡해서. 내가 양심상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설교를 마치고 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차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그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막 화딱지가 막 나는 거야.
목사님 제 차를 와서 보세요. 근데 그 차를 보니까 그 차는 누가 못으로 차를 띠를 둘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앙심을 품은 듯이 힘을 줘가지고요 한 바퀴를 둘렀더라고. 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인간 쏘가지가 그래. 하여튼 더럽지요. 인간이 그렇게 믿음이 늘 춤을 춰 요동을 한다고. 예? 그런 중에 놀라운 건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자기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셔서 자기 집까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보였던 남다른 절박함도 있었으며, 남다른 주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모든 걸 던져버리고 무릎 꿇고 사력을 다했던 그가 가다가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그는 그의 믿음이 와해되버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믿기만 하거라, 믿기만 하거라, 믿기만 하거라, 믿기만 하거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이 천국에 다다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용기를 더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다다르게 하시는 주님이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너에게 함께하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독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너 믿기만 하거라, 너 믿기만 하거라, 너 믿기만 하거라.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잠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형편의 일들을 잠시 잊은 듯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곧 이 자리가 끝나면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있다는 걸 저는 잊은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다급한 문제 때문에 올라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너 믿기만 하거라, 그래도 믿기만 하거라, 그래도 여전히 믿거라.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믿거라. 또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지요. 달라지지 않은 환경, 그러나 내가 달라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곳이 달라지길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그곳이 달라지지 않아 얼만큼의 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환경이라도 너는 네가 달라지거라.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런 그들이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으로, 그런 중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믿음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마침내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그러잖아. 우리는 믿고 주님은 하신다. 주님이 끊임없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게, 너는 믿기만 해. 오늘 와야 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수리되고 교정되고 강화되어져서 그렇게 한숨을 쉬며 하나님의 전을 찾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의기양양하여 담대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 현장으로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라. 다 얻게 함이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대로 두 손을 높이 들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부실하고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을 독려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봐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주님을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일에 영향을 받고 보여지는 것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비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점점 두려운 일이 늘어납니다. 무서운 일이 늘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듯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두려움을 삼켜버려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떠났던 삶의 현장에 다시 잠시 머무르는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동료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 가 넉넉히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달라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식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무릎을 꿇으면 당장 내 문제 때문에 허덕거릴 때가 많거든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편절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서 주소서.